목사가 설교하는 데 있어서 좀 부담스러운 설교가 두 가지가 있죠. 근데 설교가 부담스럽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설교하는 자가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설교를 듣는 자들의 부담스러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것이 부담스러운 설교냐? 첫째는 헌금 설교죠. 헌금 설교하면 왠지 부담스러워지잖아요. 두 번째는 전도 설교죠. 전도 설교하면 왠지 또 부담스러워지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부담스러움을 부담으로 여기면 안 되죠. 우리가 헌금 설교를 해도 헌금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바른 헌금, 올바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 또 전도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우리가 행하자, 그런 의미거든요. 보세요. 오늘 21절,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이 세상이 자기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 방법을 택했어요. 근데 그 방법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 뭐냐?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련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 생각에, 야,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까? 아니, 저렇게 전도한다고 해서 전도가 될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사탄이 주는 부정적인 분위기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방법을 전도에 미련한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주 기막힌 방법, 내가 생각할 때 아주 지혜로운 방법,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전도의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도는군요,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기뻐하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걸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어요. 세 번째가 전도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루 세 끼 육신을 위해서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에요. 여러분, 육신도 호흡을 해야 살 수 있잖아요. 기도도 영혼의 호흡이에요. 이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전도는 영혼의 운동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밥을 먹고 숨을 쉬고 건강히 살기 위해서 막 움직이고 아침 저녁 땀 빼고 운동하시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건강하기 위해서는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세 가지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예요. 영혼의 양식과 영혼의 호흡과 영혼의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조사한 것 중에 조사가 이런 게 있어요. 크리스찬이 한평생을 사는데 6,000번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8,000번 기도를 하고 2만 번 찬송을 하는데 전도는 거의 0에 가깝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사님으로부터 6,000번 설교도 듣고 8,000번 기도도 하고 2만 번 이상 찬송도 하는데도 전도하는 데 있어서는 제로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혼의 운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한국교회 부흥은 언제? 70년대, 80년대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때 영혼의 운동이 막 불붙듯이 일어나서 한국교회가 부흥을 이뤘어요. 근데 언제부터 2000년도 지났고 특히 요즘 코로나가 지나간 요즘에 있어서는 이제는 영혼의 운동이 아니라 잠잠해졌어요. 그냥 조용해졌어요. 이 영혼의 운동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타인에게 부담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에게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우리가 권면을 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귀찮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돌이켜보면은 헌금 설교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전도 설교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어쩌다가 전도 주일 되면 한 번 하는 것 같지요. 근데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이제 2023년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서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이 영혼의 운동에 너무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느냐. 사람들 생각 속에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어. 된다고 전도한다고 되는 시대도 아니잖아. 왠지 모르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가슴속에 팽팽하게 갈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행할 수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 구원받기를 기뻐하셨기에 이 전도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니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다라는 것이지요.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 가면 백낙준 박사의 동상이 있다고 그래요. 그 백낙준 박사의 동상, 여러분 한 모임에 동상을 세우면 그 동상이 참 많은 유익을 준 사람이구나, 그리고 유명하고 존경할 만한 분이구나 우리가 인정을 하잖아요. 백낙준 박사는 젊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을 하고 그리고 문교부 장관을 지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백 박사가, 이 백 총장님이 예수를 믿게 된 동기는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아버지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바로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쳐서 그 자녀가 예수를 믿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의 본래 일은 어떤 일을 했었냐면 박수무당이었다 그래요. 무당이었다 그래요. 아버지가 무당을 했어요. 오늘은 무당을 하고 점을 치고 굿해주고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들어오더니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박수무당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제 이 무당짓 그만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지옥 가면 되겠소. 그러니 자식 멸망할 짓 하지 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그랬더니 이 백무당이 화가 나서 막 소리쳐서 얘기합니다. 아니 재수없게 무슨 소리냐. 그냥 곱게 지나갈 것이지 너나 잘 믿고 천당이든 백당이든 가라.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쫓아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백무당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소리가 귀에 쟁쟁하게 들려요. 자식들 멸망받을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자식들 멸망받을 짓 그만하고, 이것이 막 귀에 울리는 거예요. 마음에 울리는 거예요. 이 소리에 결국은 견디다 못해서 백무당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바로 그 무당의 아들이 바로 백낙준 박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위대한 하나님의 영혼의 운동이에요. 한국 역사 150년의 역사에 이런 일을 찾아보면요, 여러분 엄청 많이 있어요.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의 전도의 역사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고요. 하루 종일 밤새 얘기해도 부족할 일들이 부족해요. 저는 이 짧은 시간에 전도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전도의 중요성을 한번 깨달아 보자. 그리고 전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방법 정도는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뒤돌아보자라는 거예요. 왜 전도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안 할 수 없지요. 해야 되지요. 왜 전도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전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하나님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고 구원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는 자가 없고 듣지 못하면 구원의 도를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 성부와 하나님의 뜻이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기뻐하신다면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서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내가 가서 전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을마다 다니면서 전도하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둘씩 나누어서 마을로 전도하고 보내놓고요. 예수님 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전도에 대한 명령을 하셨어요. 이거를 예수님의 대유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대명령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언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도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가장 큰 지름절은 다른 게 아니라 전도하는 일이고 그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이에요.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전도는 교회가 해야 할 당연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에 모여서 한 집에 예배하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성도 간에 서로 친교도 나누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루는 밑바탕의 근원은 교회는 전도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를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교회는 구원의 방주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구원의 방주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구원받을 사람들을 이 방주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얻게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방주에 사람들이 들어오게 해야 하는데 그 일이 다른 게 아니라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곳에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교제 속에서 성도의 사랑이 서로 여기서 이루어지고, 교회는 봉사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도 베풀어야 되고 해야 되지만, 이 모든 일을 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유람선은 여행의 목적이잖아요. 여기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런데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원선이에요. 구원선의 용도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게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분명히 멸망받을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구원선이 아니죠. 달려가서 그 사람을 이 배에 끌어올려서 여기에서 살려내는 일, 그 일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불신자들을 향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외치는 전도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빚진 자냐? 여러분, 만약에 누가 나에게 돈을 빌려갔다고 생각하십시다.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돈을 안 갚아. 그럼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깨어져요. 관계가 안 좋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돈을 빌려갔으면 당연히 나에게 돈을 갚아야지. 빌려가서 돈도 안 갚아? 그러면 그때부터 관계가 깨어지죠. 심하면 서로 고소도 하고 고발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에 빚진 그런 자였어요. 근데 구원에 빚진 자인데 이 복음의 빚을 내가 갚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겠어요? 그 관계가 바로 이어지겠느냐라는 거예요. 6,000번 설교를 듣고 8,000번 기도하고 20,000번 찬송을 한들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복음을 갚지 않는다면 그 관계가 바로 어떻게 이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빚을 갚지 않는 것 때문에 결국은 그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들이 반드시 전도는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과 나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불신자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는 거죠. 그 선물은 어떤 선물이냐? 바로 구원의 선물, 하늘나라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멸망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들을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죠. 사람들은 사실 돈도 명예도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생명하고 어떻게 비교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질병이 걸려서 내가 죽게 생겼다? 그러면 재산을 다 내놓고라도 생명을 구원하고 싶잖아요. 생명을 다시 갖고 싶잖아요.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영혼의 생명이 있고 육체의 생명이 있어요. 근데 육체의 생명은 유한해요. 그러나 영혼의 생명은 무한한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70이여 강건하면 80이고 요즘 길어야 100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의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육체의 생명을 잃어도 영혼의 생명을 얻는다면 그건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축복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영혼의 생명을 잃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는 불행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전도했는데 그 전도를 거부한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못 얻는 것이죠. 그건 그 사람의 책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히틀러 정권에 항거하다가 8년 동안의 옥고를 치른 마르틴 미네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가 옥고를 치른 후에 쓴 책이 전쟁백서라고 하는 책이에요. 전쟁백서라는 책인데 그 책 가운데 이런 간증이 나와요. 전쟁이 끝날 전쟁이 끝나갈 어느 무렵에 이 미네르 목사님이 잠을 자는데 7번이나 똑같은 꿈을 꿔요. 많은 사람들이 한 줄로 쭉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심판대 앞에 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뒤를 돌아보지 못하고 자신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네르 목사님도 그 대열에 이렇게 서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상하게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자꾸 변명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죄도 고백하지 않고 용서도 구하지 않고 왜 변명만 하지? 누군가라고 가만히 봤더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히틀러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미네르 목사님에게 말씀을 하셔요. 히틀러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네 책임이다. 미네르 네 책임이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꿈속에서 소스라치게 놀래요. 내가 8년 동안 히틀러 정권에 대해서 항거는 했어요. 항거만 했지 한 번이라도 내가 그에게 전도했느냐? 네가 히틀러에게 전도만 했더라면 그가 무서운 폭군이 되어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을 거 아니냐? 전쟁을 일으킨 죄값이 바로 네가 전도하지 않는 데 있다라고 지적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네르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면서 이 전쟁의 책임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눈물로 쓴 그 책이 바로 이 전쟁백서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멸망자의 핏값을 우리에게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향해서 욕도 하고 누구를 향해서 잘못됐다라고 말은 많이 하는데 우리가 정말 그 자를 위해서 내가 비판하고 내가 손가락질하는 그 자를 위해서 내가 눈물 흘리며 그래서 기도 한 번이나 해봤는가? 아니면 그를 향해서 내가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봤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마음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지름길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의 능력 어느 때 임하셔요? 증인이 되어질 때 임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질 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실 때 우리는 그 전도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이런 영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영적인 능력도 주시고 영적인 능력의 어떤 능력 다 주시는데 탁월한 전문성일 수도 있고 말재주일 수도 있고 심지어 재물 얻을 능력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결국 전도로 상벌이 결정되어져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어느 게 주보 봤더니 주보 뒷면에 다니엘서 이 말씀을 딱 적어놓고 어느 사람 이름을 딱 적어놓고 그 옆에 별 하나가 딱 있어요. 이게 뭐냐니까 이 사람은 한 사람 전도했대요. 또 이름 적어놓고 별 2개, 별 3개 보니까 거기 별 5개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 주보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보 뒷면에 보면은 그냥 11조 헌금하신 분, 감사 헌금하신 분, 예물에 대한 명단은 나오는데 전도자의 명단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 전도자의 명단을 그렇게 놓고 별로 표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높아지면 스타가 되는데 이 말씀은 전도하면은 어디에? 하늘에 주님의 나라의 스타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전도는 하나님께서 전하러 가신 복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만약에 전도해서 그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그는 그 스스로의 책임으로 그 불신앙으로 멸망당할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그가 신앙으로 영생을 얻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하지 아니해서 그가 믿지 않는다면 그의 불신앙으로 죽게 된다면 그 핏값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으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전도의 일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어떤 한 말씀이든지 여러분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닿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중요하지요?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 방법만을 얘기할게요. 첫째는 기도로 전도하십시다. 기도로 전도하세요.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제일 처음은 기도로 시작되는 거예요. 전도학에서 나온 얘기 중에 불신자를, 내가 전도하고 싶은 대상자를 놓고 기도를 하면, 이름을 불려 기도하면 그분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 기간이 평균적으로 약 3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기도가 어쩌다가 한번 기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내가 그 영혼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그 영혼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 확률이 3년 정도 된다. 그래서 저는 그 통계가 어떻게 그렇게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당신 어떻게 교회에 나왔어요? 하고 물어보면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약 3년 정도 기도했더니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통계 속에서 나왔겠지요. 조지 밀러라고 하는 기도의 아버지 아시잖아요. 응답의 아버지. 조지 밀러 목사님이
친구 5명을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해요. 그런데 한 3년 기도했더니 말씀드린 대로 친구 3명이 전도가 돼서 교회 안에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나머지 2사람은 미동도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 밀료가 52년을 2친구를 해서 기도합니다. 결국 52년 기도하신 이후에 조지 밀료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기 그 전에 한 친구가 마지막 예배에 참석했다가 구원을 얻어요. 나머지 한 친구는 조지 밀료 자기 친구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조문을 왔는데 그 조문 속에서 나를 위해서 이 친구가 52년 기도했다라는 말을 듣고 거짓말해서 회개해서 구원을 받아요. 결국은 조지 밀료 목사님의 5명을 향한 기도, 52년의 평생의 기도가 그 5명의 영혼을 구원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도 설교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뭐 수년 안에 뭐 흥되고 성장하고 요즘 그런 시대가 아닌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한 사람의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못해가 아니라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내가 꼭 기도해야 할 그런 대상자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는 다른 게 아니라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 본교회, 인천의 본교회, 동산교회 그런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김아지 권사님이에요. 김아지 권사님인데 담임 목사님이 늘 권사님을 향해서 강아지 권사 그래가지고 근데도 그 말을 듣는데도 권사님은 싫어서리 안 하고 목사님과 함께 신방 다니고 전도하고 그랬는데 늘 저희 집에 와서 우리 어머니를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 손을 붙들고 늘 기도해 주셨던 권사님이셔요. 오늘도 권사님 제가 성장해서 신학대학하고 전도 다른 교회 전도사가 돼서 그다음에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 권사님이 나에게 다가오더니 옛날에는 기호야 그러더니 내가 전도사가 됐다는 말을 듣고 내 앞에도 내 손을 꼭 잡으면서 전도사님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하고 기도하는데 막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기도하는데 기도선을 끝나고 딱 놓는데 손에서 뭐가 쪼깃쪼깃 소리 뭐 있어. 뭘 나한테 주는 거야. 이렇게 받아와서 이렇게 바라봤더니 그 안에 지폐관 2장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전도사님 도서비예요. 책 사서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평생 가도 그 처음에 그 사랑을 잊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권사님에게 있어서 한 가지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와. 권사님은 교회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아픈 사람 있으면 제일 먼저 찾아가고 어린 사람 있으면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있는 거 다 주고 근데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와. 그러니 이 권사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늘 앉아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님 우리 딸, 하나님 우리 사위, 우리 며느리. 그러다 권사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권사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성도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장례를 하는데 온 성도들이 다 가서 지금은 뭐 상조회가 있어서 다 봉사하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교회 가서 다 봉사해 줬어요. 근데 상주되는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어머니 볼 때 뭐 노인네고 하니까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교인들이 와서 그렇게 헌신하고 애도하는 모습 보고 우리 어머님이 이 교회에서 이만큼 이렇게 자리가 컸었구나. 장례가 다 마쳤어요. 인사로 와가지고 그 아들이 서서 하는 얘기가 내가 우리 어머니의 자리가 이렇게 이 교회에서 큰지를 몰랐습니다. 어머니의 자리를 위해서 내가 이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그 죽음 뒤에 자녀들이 교회를 다 나와요. 그 죽음 뒤에. 그리고 그 자녀들 중에서 교회 장로님도 되셨어요. 여러분, 이게 미랄이에요. 한 알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느니라. 그 시작은 어디서예요?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단기간에 단순간에 이루어질 게 아니라 지금부터 기도로 심으셔서 여러분의 기도 안에 그 미랄이 되어서 떨어져 죽는 그 순간이라도 열매를 맺어진다면 그건 정말 복된 삶이 아니겠어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관계전도입니다.
관계전도라는 것은 좋은 환경을 맺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가족과 친지와 친구와 이웃들이잖아요. 여러분, 왜 교회 어떻게 나왔습니까? 물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전도해서 내가 교회 나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10%도 안 돼요.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1명도 채 안 돼요. 여러분, 전도지 가지고 나가서 여러분이 100장 뿌린다고 해서 전도됩니까? 선교하기 위해서는 3만 장 뿌려야 한 사람 정도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그래요. 3만 장. 이 지역의 성도들을 위해서 3만 장 이상을 뿌려야 그만큼 전도는 어려워요.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도한다는 게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따뜻해지면 우리 화요일날 전도사님이 또 화요일날 중보기도 오는 팀 데리고 오후에 또 나가서 지역에 전도지 뿌리고 전도지 이렇게 갖다 다 꽂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같이 하셔야 돼요. 몇 장? 3만 장. 그거 1000장 뿌린다고 되겠어요? 안 돼요. 3만 장 뿌려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대부분 10명 중에 9명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리 어머니가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가요. 아니면은 누가요. 다 관계 전도야. 나를 알고 있는 사람, 나와 가까이 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 교회 나오고 예수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 전도는 중요해요. 접촉해야 돼요. 같이 만나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관계 전도가 가장 효과적인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의 모범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모범이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 거하면서 불신자들에게 칭송을 받았고 그 결과 믿고 죽게 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때 신자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그 소금의 맛을 보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가 됐을 때에 그 안에 믿음의 성도들이 90% 이상 돼서 국교화가 된 게 아니에요. 채 3% 아니 1%도 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바르게 살았어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됐어요. 그러니 기독교인이면 된다라고 하는,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저 사람은 정직하다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도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장로야, 목사야, 권사야, 이런 소리 들어서는 전도 안 돼요. 그래서 관계 전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된 원동력 중에 하나가 많이 가진 자는 많이 내놓고 적게 가진 자는 가지고 있는 것만큼 내놓고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서로 공평하게 나누고 내가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도 대상자를 놓고 내가 눈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재정적인 투자, 영혼의 투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부담스러운 것을 주는 것은 권장하고 싶지 않지만은 가볍게 그냥 서로 부담 없이 내가 성령의 감동에 따라 나눌 수 있는 것. 그래서 교회는 이 지역을 향해서 부단히 나눠야 돼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는 이 지역을 향해서 부단히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나눠도 주고 지역이 어렵다 그러면 교회가 앞장서서 나눠주고 그 일을 베풀어주고 하는 일은 교회가 계속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왜? 관계 전도를 위해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구원하고 전도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일이 부단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 서울중앙지방의 신길교회 아주 큰 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장로님의 박성철 장로님, 에베네셀의 회장님 있잖아요. 그분의 일화를 보면 참 눈물 얘기들이 많지요. 회장님인데 교회 오는데 차 타지 않고 택시 타고 온다는 거예요. 회장님이 좋은 차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택시 타고 와요.
택시 타고 오면서 택시 기사를 전도를 해요. 당신 하루 일하는 데 있어서 하루 일당이 얼마나 돼? 하루 종일 일하면 얼마나 받아? 얼마나 이윤 갈 수 있어? 예, 얼마입니다. 내가 거기에 2배 줄 테니까 여기 차 세워놓고 오늘 예배 드리자. 그리고 운전사를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전도하는 분이 1년에 장로님 한 분이 200명, 300명. 그게 매년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장님이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게 아니지요. 물론 그분이 그만큼 또 물질이 있으니까 그만큼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가진다는 게 참 감사해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웃을 향해서 내가 전도하고 싶은 자를 향해서 나눌 수 있는 마음은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일도 그렇고 교회도 이 일은 감당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왕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장춘동교회 부목사로 섬길 때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앞에 담임 목사가 서 있고 그 뒤에 부목사들이 서 있어요. 그럼 끝나고 나면 성도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예 목사님 하고 이제 인사하고 그 뒤로 오면 이제 부목사들이 인사하고 근데 그 뒤로 가면 권사님 하고 쫓아가요. 그러면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 교회 성도들을 그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 교회에 우리 장춘동 교회에 이제 전도해서 맺은 열매들이에요. 그러면 인사하고 나가면 그 뒤에는 다 권사님들에게 갔다 그 권사님들 가서 매달려. 그 권사님의 낯은 주일날 와가지고 목회자들 앞에 쓸 수는 없잖아요. 맨 뒤에 서서 내가 전도한 자들이 가요. 오늘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가 살펴보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 그런 권사님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성도님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것에 대한 영혼의 운동의 원동력이 되어서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이런 전도에 대한 마음은 잃지 말고 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 주님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하늘나라 갈 수 없어. 그런 관계 속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전도할 때 좋은 소문 내세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도 우리 목사님 훌륭해요.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정말 우리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좋은 소문들을 내는 거예요. 그 좋은 소문들 속에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나가서 보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쁜 소문 나지 않아요. 제가 동사무소에 가도 동직원들이 나를 다 그래도 이렇게 목사님 하면서 요즘 다 인사 안 하잖아요. 근데 인사해요. 왜?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많이 베풀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좋은 소문 내는 거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개신교가 있고 가톨릭이 있어요. 사회적인 봉사를 가톨릭이 많이 할까요? 개신교가 많이 할까요?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여러분 개신교면서도 가톨릭이 많이 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가톨릭은 중앙집권이죠. 그러니 어느 한 사람이 전도를 하면 그것이 큰 홍보로 나타나요. 그러나 개신교는 보세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무슨 교, 교단으로 나눠져 있지요. 나눠져 있는 가운데 또 교회로 나눠져 있지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소문나지 않아요. 어느 작은 교단이 이랬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떠들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가 모이고 교단이 모여서 하는 일을 보세요. 엄청난 큰 일이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왜? 그만큼 홍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저기 터키에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나가지고 지금 한국교회가 도와야 되지 않느냐? 도와야 된다. 터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6.25 당할 때 참전했던 우방 국가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돕는 운동을 교단장들이 모였어요. 교단장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교단별로 돕지 말고 각 교단에서 우리 지진 헌금을 해서 한국 교회 이름으로 우리가 돕자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교단장 이름으로 이제 공문이 오겠죠. 그러면 작은 헌금이라도
우리 교회가 헌금하면 그것이 교단적으로 모여져서 교단이 또 교단으로 모합해서 한국교회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 좋은 일 아니겠어요? 좋은 소문을 내서 전도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한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내가 꼭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저 사람만큼은 꼭 전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움직여요. 그때는 주저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다 생각하시고 그분을 향해서 기도하시고 관계 맺으시고 나누시고 하면서 그분을 전도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셔요. 저 광야로 가라. 그랬더니 빌립이 아니 왜 전도하려면 저 예루살렘 시내로 들어가야지 광야로 갑니까? 그러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광야로 갔어요. 갔더니 거기 이디오피아 내시 간데게가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보고 있는 가운데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 빌립이 자세하게 설명해 줘서 그 간데게가 예수 믿게 돼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꼭 전도할 자가 누군가. 그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서 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얘기한다면 다른 사람, 다른 방법 흉내내지 말고 나만의 방법을 찾아내자. 여러분 목사님들이 보는 목회지 신문도 그렇고 써서 보면 요즘 코로나 이후 시대의 전도 방법 무슨 방법 근데 암만 봐도 그렇게 마음에 와서 닿질 않아요. 이전에 했던 거 이렇게 말만 조금 바꿔가지고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만의 방법, 다른 방법이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뭔가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눈먼 할머니가 계셔요. 이 할머니가 야 나도 전도를 해야겠는데 눈먼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하지? 눈먼 할머니가 전도하는 방법 제가 신문을 뒤져봐도 그런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그런데 그 할머니가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내요. 성경책을 들고 있다가 지나가는 젊은이를 불러. 젊은이 내가 눈이 잘 안 보이는데 이거 좀 한번 읽어줄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젊은이가 아주 친절하게 읽어줘요. 할머니가 물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그러고 나서 전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할머니만 하는 방법이잖아요. 누가 가르쳐준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입니다. 그래서 말씀, 영혼의 양식과 영혼의 호흡과 영혼의 운동이 일어나야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여기 있는데 1년 360일 맨날 보는 사람 맨날 보다가 보면은 맨날 보는 것도 좋지만 야 교회가 맨날 그러지?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갈수록 사람들이 막 달라지고 바뀌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와 우리 교회 모르는 사람도 많네? 그러지 않겠어요? 아직은 우리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큰 교회더라고요 보니까. 이건 농담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교회에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전도하십시다.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는 확신을 가지십시다. 우리 생각에는 전도가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전도해서 이 사람이 예수 믿을까라고 하는 의심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미련해 보여도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진리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2023년도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위에 마음 위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도 면류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전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의 삶의 터전 위에 우리 모두 위에 머릿속에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